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목소리 높여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바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사 우리를 지명하여 이곳에 오게 하셨사오매 주님 그 은혜에 힘입어 예배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염려와 그 어떤 걱정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잠잠히 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의 마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능이 있어 주님께 예배하겠습니까? 어떠한 자격이 있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거하사 나의 믿음을 지키시며 주님께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실망하였던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내가 뜻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받고 낭망한 순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품에 안겨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의 품에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를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어떤 곳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매 주여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이 시간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기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함에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고도 진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도 궂은 날도 있었지만 즐거운 날을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 고난 날들을 버티게 지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로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분주함과 피곤함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의 본능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여전한 나의 부끄러움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서가교회 말씀과 예배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실과 열심으로 섬겨지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넘치게 누리는 축복 더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민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어 그 말씀이 깊이 심겨지고 뿌리내려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상반절과 36절에서 41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서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상반절과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요 분명 부활하셔서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미리 택하신 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고요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라 말씀하신 부활주일이 벌써 3주가 지났죠. 그런데 부활절부터요 이번 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이 복음서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3주 연속 동안 복음서의 본문이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날, 부활주일은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하였던 예루살렘의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또 지난주에는요 안식 후 첫날 자신들을 잡아올 것이 두려워서 모든 문을 다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과 또 자신은 보지 못했으니 믿지 못하겠다, 내가 만져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그리고 이번 주 누가복음 24장에서는요 안식 후 첫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으면요 이제 그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부활하셨으니 그것을 믿는 자에게 어떠한 기적과 능력이 있다라고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활을 믿으니 그 믿음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3주 동안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부활하셨던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13절의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요.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된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그것이 무엇이라 기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은 아닌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것이 정말 무슨 이야기냐 대묻자 슬픈 빛을 띠고 있고요.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한 제자는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따져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의아했습니다. 온 예루살렘들이요, 온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요, 관심 있어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혼자만 모르고 있는 한 사람. 분명 예루살렘에서 같이 동행했기에 거기에 거류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모르고 있으니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온갖 환영과 주목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호산나라 찬양하였고요, 왕으로 오시니라 극찬받던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받던 예수님이요, 일주일이 지나자 십자가에 사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고요, 그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면요,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고요, 또 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 혹은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들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반응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 명령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에 있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다시 믿게 되었죠. 둘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그저 허황되다라고 치부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전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느냐 아니었느냐가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한 이 여인들이요,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외쳤지만 그들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허황되다, 이상한 이야기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그저 믿기지 않는 일, 이상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치부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가운데 다른 이들이 모두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다, 허황되다고 여길 때요, 베드로는요, 혼자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가 비어있는 것도 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죠.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조금 중의적이죠. 이것을요,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그저 이상히 여겼다,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의 말씀처럼 다시 사셨다는 말씀을 들은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모두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으나 누구는 믿었고요. 같은 말씀을 들었으나 누구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은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같이 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난주에요.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요.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갔던 이 베드로와 11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요한복음의 그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이 베드로와 11 제자였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인생을 사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막 용기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분명 갈릴리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데 그저 부활하셨어 믿어야 돼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신 하나님과 또 그가 선물하신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가장 간략한 한 줄로 선포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듣고요. 마음에 찔려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요. 와,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러한 능력들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4장의 글로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으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으니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 말씀을 보니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전히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는 그 숫자가 먼저 보이십니까? 저는요. 누가복음의 24장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보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요.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하였죠. 그런데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요.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빈 무덤이요. 너무도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요. 그 사실도 너무도 명확하죠. 그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이시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한 이 말씀 또한 너무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빈 무덤을 본 이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기도 하고 빈 무덤을 보면서 그저 의아하게 여겼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요. 믿음으로 변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저 이상히 여기고 거짓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만 있고요. 말씀을 받아 마음에 찔림을 받고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과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차이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을 듣고 또한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듣는 것은요, 너무도 간단하죠. 이 예배를 통해서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요, 말씀을 받는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는다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말씀을 손으로 받나요? 아니면 말씀을 그릇에 받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메모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가 말씀을 받는 행위인가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받는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신약 성경에 총 7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받는다라고 번역된 것 이곳 한 곳이고요, 다른 곳에서는 다 환영한다, 영접한다, 크게 감사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받는다는 것은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뻐하고요, 나를 향한 말씀이라 내가 영접하고요, 그것이 내 말씀,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 내 마음에 환영하며 크게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다에 담겨진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기뻐하고 환영하며 영접하니 그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요, 당연히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의 찬양을 통하여서, 아니 때에 맞춰 변하는 이 자연의 변화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연히 언제나 우리 앞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아무런 공로도 필요 없고요, 우리의 아무런 수고도 필요 없고요, 아무런 애씀도 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내 삶에 영접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을요, 내가 기뻐하며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누가복음 장면 다시금 돌아보면요, 이 떡을 떼는 장면이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서는요, 두 제자가 떠나려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좀 더 유하시사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때까지도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와 함께 떡을 먹는 순간에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떡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사 함께 먹고 함께 나누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요, 이 만찬, 이 모습이요, 꼭 성만찬의 모습을 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만찬과 분명하게 다른 것은 잔을 나누지 않고요, 오직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사 떡을 먹는다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떡이 무슨 의미입니까? 떡은요, 바로 우리의 몸을 지키는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도요, 자신의 몸을 지키고 활동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먹고 무엇인가를 마시고요,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먹어야 됐고요. 광야 가운데 나가서 받았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떡으로 말미암은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요 오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곧 우리의 몸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만나와 같이 하늘로부터 날마다 내려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환영하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떡을 먹을 때에만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우리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그 주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양식을 정말 여러분들은 즐거이 먹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먹을 때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그리스도이신 걸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 내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예배하기 위해 내 영혼의 양식, 내 생명의 떡을 여러분은 먹고 계십니까? 그저 이 주일 1시간 바짝 듣고 이 시간을 지켜내면 되지, 이것으로 지금 내 삶에 충분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냥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다 끝이 난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번 한 주 이 교회 근처에서 보았던 한 장면이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성수동과 서울숲에서는요 코로나 이전에 원래 이곳은 이런 곳이었어라고 자랑할 정도로 팝업 스토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화를 홍보하고요, 화장품 회사가 생기고요, 각종 잡지들을 홍보하고 있어요. 카페와 브랜드가요 잠깐 일주일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생겨나는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조금 더 생소한 게요, 예전에는 분명히 홍보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길을 막고 사람들을 불러 세우기도 하고 초대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도록 줄을 세웁니다. 초대권을 줘서요 그것을 가진 사람만 홍보하는 그 장소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굳이 이 길 건너에 있는 디올 성수처럼 명품 브랜드가 아닌데요, 사람들이요 그저 자그마한 팝업 스토어에 들어가서 선물 하나 받으려고요 길게 줄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쓰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선물을 받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옆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똑같이 브로슈어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브로슈어만 가지고 가면요 어떤 식당에서는 메뉴를 공짜로 줍니다.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요, 선물을 주기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브로슈어를 전하고 있는데요, 지나간 사람들이 몸을 피합니다. 손을 숨겨요. 하나 받더라도요 그것을 그냥 구겨서 금방 버려버립니다. 그 모습을 찬찬히 돌아보고 있는데요, 그 브로슈어를 대하는 마음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마음은 아닌가? 아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항상 있으니까, 주님이 그 은혜의 말씀을 거저 내게 주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귀찮아하고 의미 없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의미 없이 미뤄두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혹 길거리에서 받은 그 브로셔 마냥 주일에 와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잠시 소중하게 들었다가 뒤편에 보내거나 혹은 구겨서 내 인생의 저 어두운 곳으로 버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저 팝업스토어에 줄 서 있는 그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잠시 주는 그 영광에 속아서 그 선물에 눈이 팔려서 거기에 내 삶과 시간을 쓰는 데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이 어리석다 여기지도 않은 채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서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있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듣는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의 말씀을 듣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부끄러움을 고백하고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며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이 모든 시간 속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항상 있는 그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시사 이 한 주 진정 부활을 믿는 거듭난 인생, 뒤집어진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셨습니까? 혹여 항상 있고 항상 내게 다가와 주시며 항상 내게 은혜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을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기진 않았습니까? 내 몸을 챙기고 내 건강을 챙기며 생명의 떡을 먹기에는 힘썼으나 정작 하늘의 만나같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혼의 양식, 내 참된 생명의 양식, 주의 말씀을 먹기에 소홀하고 있진 않으냐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리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라. 이 땅 가운데 주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어리석은 몸으로부터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려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주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며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며 나를 뒤집어지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나의 목소리로, 분명한 입술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았는지 고민해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너무 경히 여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내게 항상 있고 내게 항상 다가오시며 내게 항상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이기에 내가 그것이 불편하다 피하고 귀찮다 미뤄두고 보기 싫다 구겨놓은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리니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거듭난 인생을,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가라.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잠에서 깨어, 내 게으름에서 깨어, 내 연약함에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몸을 챙기고 내 건강을 챙기며 떡과 빵과 밥과 내 몸의 양식을 챙기는 것처럼 굶주려 있고 아파 있고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마시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연구하며 살아있는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매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살아있고 항상 있으며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환영하는 그 주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특별히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맞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에 계획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그 주변의 환경의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요. 또한 내일의 일을 걱정하며 또한 내일에 먹을 것을 두려워하는 또한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마음 다 아시죠? 이들 모두가 주님 손에 매여 있지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그들을 향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그 어려움, 그 문제, 그 고통 주님께서 마주하며 또한 해결하며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삶의 난간 가운데 봉착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나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병환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의인의 간구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족이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불안한 내일과 그 미래를 위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그 먼 미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나의 걸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신뢰함으로 내일의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내일의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우리 사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눈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바교회의 어려움을 맞이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아지며 아직은 새로워지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뜻하지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 세상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오히려 악을 선으로 대갚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오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들이 병환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우리의 간구로 말미암아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잠시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주저앉아 있으나 아버지, 그 다리를 붙드시고 세우시사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아버지, 그 가족들에게 담대히 우리의 교회의 기도를 자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사오매 우리가 회복하고 있다 위로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내일의 그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의 그 불확실한 시간 가운데 염려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 하여 우리가 갈 바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발걸음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사오매 이 모든 소망과 이 모든 기도가 쌓여 내일의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사과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여 전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너희의 뼈가 이어지고 말씀 가운데 너희의 근육이 생기고 너희의 살이 채워지며 너희가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너희에게 항상 살아있고 항상 함께하는 그 말씀 안에 거듭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니요, 제가도 참 두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셨다 생각했던 그 꿈을 돌아보니요, 정말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까? 두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리는 거예요.
그것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사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져가는 우리 사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 되시었고 그 하나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는 그 말씀을 허락하시오매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사랑을 함께 꾸고 그 뜻을 합하여 가며 한 마음을 품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사과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그 피와 그 살과 그 근육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사과교회를 위해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과교회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시며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오매 주님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의 능력과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꿈꾸고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여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서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니 우리의 손길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매 주여 다시금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의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니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꿈꾸는 사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과교회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뜻 가운데 각자의 힘과 각자의 능력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한 뜻을 꿈꾸고 하나님의 한 뜻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며 하나님의 한 뜻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다려 주지 않은 교회 하나님의 그 한 뜻 가운데 세상을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 서로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갈 때 이 사과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으며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나 우리의 몸이 연약하여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받지도 않았던 우리의 인생들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8일째 되는 날 도마에게 나타나사 다시금 주님의 부활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믿기를 바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 오늘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매 주님 주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늘 사모하는 사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활력으로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해지 올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거듭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부활을 증거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지금껏 내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요 축복의 증거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께 기꺼이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일의 소망과 꿈을 담아 우리 주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날로 굳건한 믿음 위에 즐거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내 마음을 다해 모두 다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믿음의 중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의 때가 그에게 있음을 더욱 굳게 믿으며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사과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 기뻐하며 영접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사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